한때에 그 프랜차이즈 가게가 그 트렌드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던 그 사업문을 많이 열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작은 그 가게가 죽지 않고 이제 잘 버티려고 있었어요. 그 가게 왼쪽에 들어오는 이제 큰 가게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Best deal in the world. 이 세상의 최고의 거래상. 바로 오른편에 있는 또 큰 가게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큰 간판을 올렸어요. Best sale, practically free. 거의 공짜, 최고의 세일입니다. 그 몰에 이제 주인이 이 작은 가게를 찾아와서 이제 새 사인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인에 뭐라고 올릴까요? 가만히 생각해서 저희 사인에는 entrance, 입구라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옆에 사인을 보고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영생으로 가는 입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입니다. 영생의 문, 영생에 가는 길의 입구입니다. 왕 위에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왕의 왕, 바로 그분의 삶, 영원한 삶, 영생으로 가는 그 입구의 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고난주, 그리고 주일의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이때가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건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이며 태초부터 계획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발걸음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그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삐져서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없애버릴까 계획할 때도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를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예수님을 책찍질과 형벌을 받도록 넘길 때부터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 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미리 마음 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입니다. 엄숙하고 어려운 설교가 고난주간의 설교인 줄로 생각됩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아니고 설교자의 아주 힘든 설교입니다. 왜?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에 대해서 나누기 힘든 서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 위대한 사건,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무겁게 여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애들을 그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선 금요일마다 항상 보여줬어요. 애들가 좀 어렸을 적에는 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이 거룩한 고난주의 그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깊이 느껴질 그 묵상할 수 있도록, 어쩌면 아직 그 형벌의 무게를 깨닫지 못할 때에 바로 그 장면만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얼마나 우리 죄가 무거웠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천국과 지옥의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대한 그 차이, 그 영원한 차이를 다시 생각하셔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 한 장면을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십자가 가운데 달려 계시고 양옆에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대화가 우리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은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하신 말씀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사명, 그리고 온 인류에 위한 구속의 의미를 깊이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그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던 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이 7원으로 그분의 용서와 자비, 예언의 그 성취,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을 아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죠. 교회에서 기도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 시너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좀 더 은밀한 곳에서 찾아가고 조용한 곳에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다니. 물론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아니, 십자가에서 달면서는 욕이 나오죠. 소리 지르게 되지 않을까요? 울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통은 극히 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사람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참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복수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Revenge God. 그들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복수를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율법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다른 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보기 원한 것이 있어요. 누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할 때에 예상치 못한 동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루시되라는 그 동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이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가족 채찍을 때릴 때에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혀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외칠 때도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실 때에 그때도 그 기도를 반복하셨을까요?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분노에 찬 얼굴을 외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할 때에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몇 번이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잊어버린다, 혹은 다 지워버려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그 단어를 여기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바빠요, 지금은 아니에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이 용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나오는 사하여 하고 같은 단어에 나온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하여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오게 하라, 막지 말라, don't interfere, 그들을 멈추게 하지 말라,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또 나와요.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이렇게 조롱하고 그 신포도주를 줍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 가만두라로도 사하여 하고 같은 언어입니다. 방해지 말라, 막지 말라, 엘리야가 오나 보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실 때에 사하여 주옵소서가 긴급히 진노를 나타내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징벌을 잠시 멈추소서, 아직 간섭하지 마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너무나 화났을 거예요. 분노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었다면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어? 그 군중 속에 즉시 천둥 번개를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올려주십니다. 아버지, 진노를 멈추세요. 아직이요. 진노를 거두소서.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비웃고 조롱하며 분노에 찬 군중에게도 아버지와 화목할 기회를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듯이 죄 많고 악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속받을 기회를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기도가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노를 거두소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이제는 한 사람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면서 한 간도가 생각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진짜 기적을 이룬 자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문둥병 자를 고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마비된 사람을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한 그 예수가 아닌가? 아마도 이 강도는 그 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King's Plaque, 왕의 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혹시 그 머리 위에 있는 패를 더 잘 볼 수 있으신가요? 요한복음에서 이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는 다 헬라어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그 시대에는 얼마나 아까웠을 텐데 왜 헬라어로 적어놔 있었을까요? 세계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가지 크게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한국말이 이제 2세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이제 계속 배워야만이 알았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배우면서 그 문법 구조를 보니까 헬라어하고 한국말의 문법 구조가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으면 헬라어의 그 문법 구조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위한 것이다 라고 담겨져 있었을까요? 이 헬라어에선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다른 언어와 상태가 그 진행형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영원에 대한 것, 지금서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누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었다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 영원히 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본 것을 보이시나요? 강도도 하나의 프로였습니다. 프로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도 전문자 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2중, 3중 언어를 구사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치죠. 일단 그 왕의 패가 세 언어가 고대 언어, 현재 언어, 미래 언어, 스위즈시라는 그 언어라고 치면 오늘 우리에게 번역까지 된 구원의 메시지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포함되어 있던 그 말씀입니다.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고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한 긍휼하신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에 이 강도는 혼내킵니다. 40절서부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로 알고 살면 다 해결됩니다. 애들한테 뭘 가리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로 가리키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혹은 VIP 작성하시면서 이 VIP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은 VIP 작성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벌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강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강도는 이 6월절 기간이잖아요. 양을 훔쳐가는 강도였을 거라고 또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십자가에 달리면서 성전에서 양을 제사로 바치고 있어요. 그 불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인을 보면서 진짜 왕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에서 임하실 때에 그 패만 보고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간구를 들었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심을 왕의 왕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He gives the king's promise. 왕의 약속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낙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떠오르나요? 원래 그 paradise, 낙원은 그 Persian 언어, 프레사인 언어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펄스에 있는 낙원입니다. 예,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원이 아니고 왕의 정원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여기에서 볼 수 없는 그 동물들과 또 신기한 그 파운틴을 올리고 희귀한 또 나물들도 거기에서 심었습니다. 평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초대했어요. 근데 그게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지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차갑고 담단한 그 금도로가 아니고 진주문처럼 딱딱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왕의 정원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낙원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정원, 곧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은 그냥 보기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친밀함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왕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에 그동안 아픔과 원망의 눈물 위에 또 새로운 눈물이 흘립니다. 아멘하며 감사의 눈물이 흘릴 줄 믿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강도에 위해서 하나님의 VIP입니다. 이 VIP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를 갖게 됩니다. 둘 다 행악자 강도였습니다. 언제 할례 받았는지 혹은 세례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빠졌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혹은 칼로 찔리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더 큰 지옥의 고통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에서 왕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 고통 속에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왕의 약속을 받고 왕께 만세를 찬양합시다.